여성 목사 안수의 찬반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여성 안수, 그러니까 여성 목사 안수의 찬반론입니다. 오늘날 여성 목사 안수의 찬반론이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습니다. 먼저 반대하는 쪽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수 몇 개의 보수 교단들이 여성 목사 안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반대하는 이유들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씀과 또 우리 민족의 정서의 영향이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 내에 가부장적 중심 사상과 관습, 그리고 목사를 교회 시대의 제사장적 직위의 계승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44절까지 보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여성 목사 안수를 반대하는 것 같아요. 말씀은 계속됩니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을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말씀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는 영어 번역 성경에는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For God is not a God of disorder, but of peace.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peace, 평화의 하나님이다. 화평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하신 걸 싫어하세요. 왜?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서를 창조하셨어요. 만유를 창조하셨고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계속해서 as in all the congregations of the saints,
성도의 전체 회중에 사는 것처럼, 전체 회중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women should remain silent in the churches.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야만 한다. 잠잠함을 지켜야 한다. 유지해야 한다. They are not allowed to speak. 그 여성들이죠. 그들은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But must be in submission as the law says. 율법이 말하는 바와 같이 여인들은 복종해야만 한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NIV 영어 번역 성경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For God is not the author of confusion. 하나님은 무질서의 창조자가 아니다. 무질서를 만드신 분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냐? But of peace.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As in all churches of the saints.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Let your women keep silence in the churches. 너희 여성들도 교회에서 침묵을 지켜라. For it is not permitted unto them to speak. 왜냐하면 여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But they are commanded to be under obedience as also saith the law. 율법이 역시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복종하도록 명령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여성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나 또 더 나아가서는 여성 목사 안수하는 것을 금한다 이래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44절에 마지막 말씀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어요. But everything should be done in a fitting and orderly way. 그러나 모든 것을 should be done 되어져야 한다. in fitting 적절하게 맞게 orderly 질서 있게 orderly way 질서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 이래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게 이제 NIV 성경이 번역한 거고 킹 제임스 버전은요. Let all things be done decently and in order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적절하게 알맞게 때에 맞게 형편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 이런 말씀한 것이요.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이 말씀의 강조점은요 질서와 품위입니다. 질서와 품위 유지 품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똑같은 인격체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남녀를 차별하면 안 됩니다.
남녀 간의 차별은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성별의 차이는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며 협력해야 합니다. 차별이 아니고 차이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달라요. 남자 여자 차별하면 안 되죠. 이거는 사람 무시하는 거고 멸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차이는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외형도 좀 다르고 정서적인 그런 면이나 또 밖으로 나타나는 그런 그 파워, 힘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 보면 좀 차이가 납니다. 물론 여성 중에서도 굉장히 힘이 세는 분들, 웬만한 남자들이 이기지 못할 그런 분도 계십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차별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게 하셨습니다. 다름이 있다. 다름. 디퍼런스. 그래서 남녀 간의 차별은 하지 않되 성별의 차이는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며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것은요, 그 무분별한 남녀의 기능과 역할의 혼돈과 혼합입니다. 하나님은 남녀를 차별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이 존중해 여기십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 전반에서 남녀의 공존, 이해와 존중과 협력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고 질서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성이 일국의 수상 혹은 대통령이 되어도요, 그 남편이 잘 보좌해 주고 화목하게 두 사람이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아내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남편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자기 아내가 수상이 되었다고 해서 남편이 등한시하면 안 되겠죠. 잘 협력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외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조. 여러분, 그래서 화목한 가정, 사회, 국가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성이 교회의 목사가 되고 그 남편이 집사라도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는요, 부부의 각자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역할 분담과 조화를 잘 이루면서 서로에게 힘이 돼줘야 됩니다. 서로를 배려해 줘야 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성은 여성의 역할을, 남성은 남성의 역할을 해나갈 때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질서가 있고 상호 존중과 이해와 협력을 이루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전에 여성이 수상이었잖아요.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성 수상이 한때 정치를 매우 잘했습니다. 한때 독일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근데 가정에 돌아오면요, 주부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하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공부가 끝나고 집에 왔을 때는요, 남편과 함께 시장도 보러 가고, 그런 모습은 참 바람직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사직을 제사장적 지위의 계승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은 여자가 없거든요. 레위 지파의 남자들만 그 제사장직을 계승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주셨어요, 구약에. 그래서 이제 여성 목사 안수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제가 볼 때 제사장들은 여자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 어느 날 목사를요, 구약 제사장적 직위의 계승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생각해 볼 때에 목사직은요, 개인적 사명이지 혈통적 세습적 계승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직과 목사의 사역이 다릅니다. 제사장은 구약에 보면, 구약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드렸어요. 백성들 앞에서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이제 지시하신 대로 준비해간 거룩하고 정결한 짐승의 피를 속죄단에 뿌리면서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목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십니다. 성찬식과 세례식을 집례합니다. 또 목사도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는 전도 안 해도 된다 하는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목사님이 교인들보다 더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목회도 하면서 전도도 해야 돼요. 또 목사님들은요, 신방하며 상담하며 권면하며 또 축복하는 그런 직책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면에서, 직책 면에서 비교해 볼 때에 제사장과 목사의 직무는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목사의 직책들은 선지자직, 또 사사직, 또 제사장직의 어떤 그 통합적, 포괄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통합적, 포괄적 적용과 실행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직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또 제사장직과 연결시키는 것도 여러 가지 무리한 해석과 적용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또 이 시대에 맞게 사명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넓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성 목사 안수
직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과 사사들의 경우에 여자들도 있었어요. 선지자는 앞의 일을 내다보고 예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하는 대언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받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그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실제적인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공포하고 선포하는 자들이었어요. 물론 그들의 직무에는요, 예언도 하고 미리 모든 것을 예측하는 선견의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백성에게 예언하는 것과 이상이나 신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견자의 역할도 겸해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좀 더 구별하면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구별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것이 저희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는요, 여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수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참고할 성경 구절들은요, 사사기 4장 4절, 열왕기하 22장 14절, 느헤미야 6장 14절, 누가복음 2장 36절, 사도행전 21장 9절 등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최초의 여선지자는 누구였느냐? 미리암입니다. 알았어요? 미리암은 아브람과 요게벳의 딸이자 모세와 아론의 누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네. 그 여인은요, 여선지자였으며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토라는 그녀를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부르고, 탈무드는 그녀를 이스라엘의 7 주요 여성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부릅니다.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과 함께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유대인들을 구출한 유명한 여성 선지자,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도왔어요.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너희 앞에 보내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미드라시에 따르면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남자들을 데리고 나와 그들에게 토라를 가르쳤던 것처럼 미리암은 여자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토라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예. 이건 미드라시의 주장이죠. 자, 여러분들, 토라라는 것은 율법을 말씀하거든요. 토라, 따라합니다. 토라는 율법이다. 네. 10계명을 비롯해서 제사법, 시민법, 네. 윤리와 계명들, 네. 율법입니다. 율법을 토라라, 그렇게 부르던 것입니다.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좀 생각할 것은요,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언자는 영어로 프라페테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예언자, 프로페트는요, 헬라 원어 프로페테스에서 온 것입니다. 그 프로페테스의 뜻은요, 누군가를 위해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대언자라는 뜻이 정확한 뜻이 되겠죠. 그 예언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그보다도 예언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언약도 있고 예언도 있고 명령도 있고 구원의 말씀도 있고 심판에 관한 말씀도 있고 창조에 관한 말씀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은요, 야훼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야훼, 여호와, 야훼. 한글 개혁판에서는 선지자, 공동 번역 성서와 표준세 번역에서는 예언자로 번역했습니다. 예언자들이 전한 야훼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이제 예언서라 이렇게 부릅니다. 선지서 혹은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예언자와 선지자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듯이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예언자는 주로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고, 선지자들은 말씀도 있었지만은 능력을 많이 행했다. 뭐 이런 차이를 굳이 말한다면 또 참고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 중에는요, 대선지자들이 있었고 소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총체적으로 볼 때요, 대선지자들은 기적과 말씀과 행적들이 많았습니다. 많이 기록되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소선지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름이 알려진 것도요, 대선지자들은 잘 알려져 있고 소선지자들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선지자들은 유명했고 소선지자들은 좀 덜 유명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구약 성경에 보면요, 그 성경의 분량을 보더라도 대선지자들이 기록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은요, 분량이 많아요. 소선지자들이 기록한 소선지서들은요, 분량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모든 면을 볼 때 굳이 뭐 예언자와 선지자를 구별할 필요가 있겠나? 대선지자, 소선지자 뭐 구별을 한 거 말씀드렸고요. 또 예언자는 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선지자들은 말씀도 전했지만 능력도 많이 행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떤 선지자는 말씀도 많이 전하고 능력도 기적도 많이 행한 거예요.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예언자와 선지자를 구별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예언자나 선지자나 prophet, prophet, 시작, prophet 이렇게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지도자 그 여호수아 사후부터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등장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군사, 정치 지도자, 또 선지자 역할을 하게 하셨던 직무가 사사입니다. 사사. 이 사사는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가졌어요.
통치자의 권능을 가졌어요. 이 세 가지 사역을 행한 것이 사사들입니다. 사사들은요, 여호수아부터 그 일대 왕인 사울 왕이 세워지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신권 통치로서의 상징입니다. 이 사사들을 세우셨어요. 이 사사들은 왕들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통치권이 있었어도요, 선지자 역할도 해야 되고 제사장 역할도 해야 되고요. 왕궁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런 직분들을 잘 감당했지만 왕궁을 지어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세금 걷어가지고 뭐 군사들을 항상 훈련시켜가지고 상비군으로 배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신 그런 특별한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모든 만물을 다 하는 통치하시지만 굳이 구별한다면 그런 구별, 차이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사를요, 히브리어로 쇼페트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요, 크리테스라고 불렸는데 그 뜻이요, 재판한다, 다스린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사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사장 역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소송이나 분쟁이 있을 때 재판관으로서 재판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그런 통치자 역할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사사들 중에서요, 여자 사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름을 기억합니까? 더자로 시작하는데 드보라. 예. 들어보셨죠? 예. 다른 사사들은 다 남자인데 드보라는 여자였어요. 근데 이 드보라는요, 여자 사사로서요, 남자 사사들 못지않게 리더십을 발휘했고 아주 여러분 통치를 잘했습니다. 사사 역할을 잘했어요. 자, 여러분 그래 이 드보라는요, 이스라엘의 여자 사사로서 랍비돗이라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따라합시다. 랍비돗. 남편이 있었어요. 가정이 있었어요. 여성 사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떤 여성이 자기가 뭐 특별한 사명받았다 해서 가정을 팽개치고 남편 자식들을 돌아보지 않고 나가는 거요,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과 특별한 은혜가 예외적이지 않은 이상은요, 여러분 가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착하게 충성되이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21절과 24절에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에녹의 아내가 있었어요. 에녹의 아내에 대한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랬습니다. 그 머두셀라뿐만 아니고 다른 자녀들도 낳은 거예요. 자녀가 있기 때문에 sons and daughters, 아들들과 딸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자녀들이잖아요. 머두셀라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에녹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고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가 365세를 살았어요. 죽지 않고요, 성천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중요한 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가정에 충실하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아까 뭐라 했습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했잖아요. But everything should be done in a fitting or orderly way. 적절하게 맞게 질서대로 모든 일들을 행해야만 한다. 모든 일들이 되어져야만 한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요,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자녀를 계속 낳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녹이 죽지 않고 성천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 사사 드보라의 경우도요, 남편 이름이 딱 나오는 것은 아내로서의 역할을 가정에서 잘 감당하면서도 나라의 일을 차질 없이 잘 돌봤다는 겁니다. 사사로서의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거든. 우리 예수님은 성령이시거든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드보라는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인근에서요,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종려나무 아래서 백성을 재판했습니다. 얼마나 바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재판받으러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요, 지혜를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리더십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잘 감당한 겁니다. 넉넉히 감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화평을 이루어가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화평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된 우리들과 화목하게 하시고요. 우리 나가서 이 복음 전하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받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 능력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화목의 직책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 드보라가 사사로 있을 때요, 납달리 출신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이, 여러분, 이 드보라를 여러분 도왔어요. 납달리 출신 바락은 군대 장관으로, 납달리 출신 바락을 군대 장관으로 삼아 가나안 왕 야빈과 그 군대 장관 시스라의 군사들을 다볼산 인근 기손강 전투에서 괴멸시켜 이스라엘을 압제자들의 손에서 구원하고 40년간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그랬어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사기 4장 6절과 7절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드보라 사사에게요. 누굴 붙여주십니까? 바락 장군을 붙여준 거예요. 아무래도 여성이니까 전투에 나가 직접 싸우기는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락 장군이라는 아주 용감한 장군을 붙여주셔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여사사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40년 동안요,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로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남자 사사들보다는 어떤 면에서는요 더 큰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드보라보다 더 큰 한 사사도 있었겠지만 그리고 사사기 5장에 나오는 드보라의 노래는요 구약에서 가장 오래된 노래 중 하나로 꼽히는데 당시 가나안과 근동의 역사와 종교, 문학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여성 목사 안수를 찬성하는 입장에서요, 꼭 예를 들어야 될, 꼭 인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따라합시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제 제가 봉독할게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요, 말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거룩하신 성령님을요 부어주겠다 했습니다. 이 예언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요엘의 예언이 성취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요, 이날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요엘의 예언의 성취라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십자가 위에서의 속죄 은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사역,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시작되는 이 놀라운 세계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시대고 세계 선교의 시대고 선교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지파들 가운데 언어 가운데 많은 크고 작은 교회들을 세우는 지교회 설립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교회 시대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어떤 의미에서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가나안 땅에 갇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물론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이방 선교를요 구약에서도요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복음이 이방 민족들에게 증거된 것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입니다. 구약 때도 성령이 오셨어요. 근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만유의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겁니다. 당신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이 사역,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복음을
차별 없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하게 해주신 거예요. 남녀노소 차별이 없습니다. 이 시대가 이미 오순절 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구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축소시켜버립니다. 구약적인 마인드, 구약적인 생각, 구약적인 해석, 구약적인 역사 이해는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요 축소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쇠술은 쇠부대에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야 터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시대는요, 그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요, 남종과 여종들이 성령 충만 받아요.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까지 오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아기 예수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는 여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여선지자였어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예? 7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84세가 될 때까지요, 과부로 살았어요. 늘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오는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1장 8절과 9절에 보면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그러니까 빌립 집사에게, 전도자 빌립에게 딸 넷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랬어요. 예언자들이었어요. 이 전도자 빌립, 집사 빌립, 네 딸들이요, 처녀로서 예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주전과 주후로 역사가 구별되면서요, 물론 구약이 신약과 연결이 됩니다. 개성이 되죠. 연속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편안히 앉아 계십시오. 아직도 설교를 조금 더 해야 됩니다. 결론 잘 맺어야 되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해를 주전과 주후, before Christ, BC와 AD, 아노 도미니, in the days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날들, 주후로 나누잖아요. BC는 영어고 AD는 라틴어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신 그 해가 인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BC와 AD가 나눠지면서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계속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오순절 때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요엘 선지자 예언이 성취가 되고 세계 선교가 시작되고 나라와 민족과 언어를 하는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가해서요, 교회들을 세워준 겁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하나님의 남종들과 여종들이요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시대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복음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시대는요 컬처럴 멀티 소사이티 복합 사회라는 거예요. 크로스 컬처럴 소사이티라고 얘기합니다. 문화가 서로 교차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글로벌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해 주신 또 하나님 뜻대로 태어난 그대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그러나 차별하지 말고 차이는 인정하되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역할을 존중하며 협력하며 분담하며 가정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세워나가며 사회를 건전하게 세워나가며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성도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여성 안수를 찬성하는 목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예? 통치주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우리가 잘 순종하고 복종하고 질서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갑시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를 든든히 세워갑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